우리가 잘 아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우리가 눈만 실명돼도 참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좌절할 텐데 눈만 실명된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에다가 말도 못하는 그런 역경을 겪었지만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역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대부분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석을 했고, 또한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는데 이분은 극복하는 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른 해석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해석이에요.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징계로 해석하는 관점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관점, 믿음의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를 향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실망과 회의감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쭉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그들이 믿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전국 각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외로까지 흩어지는,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깨닫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가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이 전통을 벗어나지 못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흩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어진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본 결과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때 이 안디옥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이래요. 굉장히 큰 도시죠. 이 안디옥은 원래 그 헬라 제국의
세웠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조를 세우면서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를 16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대도시에 가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건 굉장히 그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초로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방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세계 최초로 이방 나라에 세워진 유대 밖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지칭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나오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또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예요. 대장쟁이, 그거 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고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인데 이 구브로라는 곳과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인 구레네에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무명의 교인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라면 세계 선교에 이 베드로가 나가야 될 텐데 정작 이 세계 선교로 나가는 데에서는 이 베드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세계 선교로 바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한계예요. 오늘 그때에라는 단어로 19절이 시작됐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어떤 상황의 변화를 말해요. 이제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들었던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그 과정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달리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좀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세계 공용이었던 헬라어도 모르고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언어와 경험에 있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로 익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고는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곳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 생각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야망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의 안주함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목표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망설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참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용기예요. 처음에 아까 믿음은 바른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정의한다면 믿음은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핍박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미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관습, 유대인의 관습을 어길 만한, 포기할 만한 용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그 포기하는 용기를 가졌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대도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이 아닌 몇몇 성도들이 위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 비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사도라 하면 베드로 같은 사도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사도죠. 병자를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분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사도가 아닌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성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했는데 대단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보면 헬란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를 듣고 수많은 헬라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전한 주 예수라는 분은 로마 제국에서 변방의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서민인데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문화와 지식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지식 대단해요.
그들의 문명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콧방울 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 이걸 전했는데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가진 헬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 말씀이, 해답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굽니까? 소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도요, 능동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강요해서 강권적으로 해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순종하여 나의 관습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이제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신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한 목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게 된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지만 아까 말했듯이 헬라 사람에 비하면 그 유대인 사람들은 모든 지식이나 언어나 모든 경제력에 있어서나 다 뒤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구별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손에 붙들린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소유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지위에 이르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가, 나의 욕망에 붙들려 있는가,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기에 붙들려 있는가, 명예에 붙들려 있는가, 돈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헛된 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많이 간구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럴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바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의 통로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며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삶이 되도록 뜻하신다는 걸 깨달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